식상장.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거 식상장. 식상장.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입니다. 찬송가 341장. 340.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자, 오늘은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주일 설교하셨던 본문이고요. 제목은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지역 정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모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 열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 잘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자, 이제 마음 열기로 간단한 질문이에요. 뭐 심오한 내용이 아니라 마음 열기잖아요. 마음 열기니까, 자,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를 떠나 잘 모르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지금 한 3분 정도 모였었는데 어떻게 다 나눠볼까요? 아니면 한 2분 정도만 나눠보실까요? 서로 이렇게 건면하는? 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이제 동부교회에서 예식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이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 턱시도 사업장 이제 의류를 하다 보니까 예식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게 정말 처음 가는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서 그 말씀 붙들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마음 열기니까 진지하게 말고 그냥 간단하게. 안 더우세요? 아니요, 이거 다 들어가요. 저는 새로운 장소가, 익숙하고 안전한 장소를 벗어난 새로운 자리가 어딜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요즘 헬스장이더라고요.
헬스장을 안 가면은요 제 몸이 편하거든요. 뭐 건강해지지는 않겠지만 더 게을러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가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것처럼 뭐 가면은 일단은 뭐 운동을 하게 되든 뭐 하든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근데 마음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또 거기에서 이제 가서 이렇게 뭔가를 하기까지가 늘 앞에 이렇게 제약처럼 있는데 또 그래도 가서 운동을 하고 하면은 하고 나면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지금 처음 가신 거예요, 헬스를? 아니요. 아니에요? 저는 그전에도? 좀 전에도 이렇게 갔었는데 날마다가 새로워요. 예, 그런 것처럼 제가 헬스장은 안 가면은 제가 안주하는 자리가 될 텐데 편안한 자리가 그렇죠. 될 텐데 이제 그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나에게도 새로 나아가는 뭐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자,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으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 제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자, 그냥 좀 개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과 그 뭐 기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백성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해야 돼요. 예, 이제 피가 나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거룩함으로. 그러니까 구별되어지는,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완전히 순수하고 순결한 그런 거룩함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막 안에 어떻게 기물들을 배치를 하고 그 기물들이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드러난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거룩함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히브리서는 신약이잖아요.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그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에 구약에 있는 제사, 구약에서 어떤 제도들이 있었지, 어떤 제사들이 드려졌었지, 그 가운데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들을 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성막 안에서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어졌고 거룩함을 회복되어졌을지, 그거에 대해서 그 신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여기서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원래 구약에 다 나와요. 레위기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있었던 그 제사가 끝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제 집도하고 집례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씩 들어가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절기는 대속죄일, 히브리어 욤 키프로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수송아지의 피를 이어 온 백성을 위해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나 가죽과 고기, 내장 등 나머지는 먹지 말고 진영 밖, 곧 영문 밖에서 태워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처럼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구약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는 어디에 드려졌고 그 나머지 육체는 어디에서 처리가 되었을까요? 피는 들상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죠. 나머지 육체는 진영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불살랐지요.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1년의 하루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긴장되겠죠. 그러니까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되게 엄격했었고, 먼저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사함받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집례를 하는데 자신이 죄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부터 먼저 다른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자신을 위한 속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속죄되어지고, 그런 모습 가운데 이제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날 안에서 이제 이 온 백성의 죄를 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이제 뭐 번제나 막 이런 제사들 있잖아요. 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 그때의 번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라면은, 피도 다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이때는 그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피를 그 제단에 따로 다르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 육체는 밖에 나가서 영문 밖에서 불태워서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안수해가지고 하나는 또 그 진영 밖으로 떠나보내는 이제 그런 의식들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이요, 성소 그 더 깊이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 제사가 끝까지 다 드려져야 되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할 수 없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대속죄일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자,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를 우리 지역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는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에는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자기 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장소입니다. 대속죄일의 제물의 나머지가 영문 밖에서 불태워진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성안이 아니라 버려진 자리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고,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떤 사역으로 설명하며 예수님은 어디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대제사장 사역으로 설명하며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이번 한 번만 잘 봐줄게.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나님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죽이시고 그 모든 진노와 고난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동료들을 자꾸 비 흘림 없이는 제사를 받으려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대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해 그렇죠.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맞으셔요. 사랑과 인자와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은 맞지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내 백성들도 거룩함을 통하여서 내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죄를 어떠한 대가도 없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너 용서해 줄게 다음에 그러지 마 라고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맞으셔요. 은혜의 하나님도 맞으시고 그런데 자기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세운 기준도 어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한다라면은 그거에 걸맞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되는데 그 대가로 우리의 속죄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신 것,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편안한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죄에 있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내려오셨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이 모든 것들을 저주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나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셨고요. 구원을 세우시고 그 방법으로 진행되어질 과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지 아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진짜 핏방울이 눈물이 막 땀이 막 피로 변할 정도로 그 인간이 가장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지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드려지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서 어떠한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그 자리로 너희들도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 말씀인 것입니다. 자, 3번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선생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히브리서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영문 안은 수비대가 지키는 안전한 곳,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 미래가 보장된 곳입니다. 반면 영문 밖은 잘 모르기에 위험하고 부정하며 미래가 불확실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핵심은 무턱대고 영문 밖으로가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바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는 말처럼 껍질을 깨는 아픔을 지녀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경계선을 넘어 끊임없이 전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영원 밖으로 그에게 나아갑시다. 자, 질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에서 우리가 무턱대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향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자, 대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이 내비게이션이 신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입니다. 영문 밖으로가 아니라 영문 밖 어떠한 그 경계 여기를 넘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경계를 넘어갔는데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면은 잘못된 곳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삶 속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또 믿음의 고백도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나에게 영문한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문 밖은 어디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는 신방하던 날 그 어느 분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저는 늘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가 막힌 타임에 만났어요. 근데 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아, 그 부부를 만나는 타임을 빨리 내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스크린 파크 골프장으로. 그거와 또 하나는 그 주 프로라고 이제 프로, 여자 프로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 그 용품을 그 이름으로 했거든요. 주민정 앞으로 해서 보냈더니, 그리고 나는 빠졌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이 물품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웬일이야. 자기가 했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아주 과감하게 내가 사람 많을 때마다 그걸 나눠줬어요. 이랬는데 내가 오히려 그 방법을 쓰시는구나. 진짜. 그래서 내가 놀라운 계획, 우리는 모르지만 맞아요. 주님이 손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더 진행해야 하는 걸 숙제처럼 느꼈습니다. 혹시 권사님 그 질문에 나에게 영문한 어디이고 또 우리 주님 부르시는 영문 밖은 어디인지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생각이 나지 않으면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패스? 네. 알겠습니다. 권사님 많으실 것 같아요. 장로님으로 인해서. 아픔이. 우리 지역장님. 네.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건 항상 그 예식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는 그렇게 다 잘 되고 있을지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가는 길이를 제가 기도하면서 또 같이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많이 어려워요. 저도 좀 이렇게 나누면은 일단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 안에 성장이더라고요. 내적이든 외적이든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 경계를 넘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계속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영문 밖은 저는 여의도 순복음 동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제 간증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의도 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그런데 혈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관계들도 깨어지고 좋은 평가가 아니라 일을 하면은 일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관계들은 깨지고 이게 교회가 아니라 만약에 세상에 있는 직장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경쟁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안 되어지다 보니까 막 화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막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에서는 그 여의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제 개척 나가는 것들로 결정이 이렇게 되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또 그런 순간 가운데 이제 다시 이렇게 동부교회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저한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나의 어떠한 연약한 일이 있었을까? 왜 그 순간에 나는 나를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으로 혹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그냥 제 기존의 판단이지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 왜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을까? 막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야, 그 경계에 대한 것들을 나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기도 했었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이렇게 다시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동부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역의 길이 열렸죠. 열려지면서 그 제 안에 있었던 이제 그 경계를 다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가게 해주시면서 이 사역지로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순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제가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저를 붙잡고 계셨더라고요.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나 왜 이렇게 팽당한 것처럼 이렇게 다가가게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내 손에 쥐어야 될까. 처음에는 화도 나고 막 그래서 내가 여기 아니면 사역할 데가 또 없을까? 아니, 솔직히 그랬어요. 어디 가서라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게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면서 아, 정말 그 순간에 버티게 하셨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순간에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승진거리를 와가지고 여기서 사역하고 있다면 저 만나시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그 과정들을 넘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영문 밖에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 상황, 이 현장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은혜가 되어지기도 하고 감사가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저한테 약점이거든요. 어디 가서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제가 만약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아예 저 사람 그랬대 이런 꼬리표 낙인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가운데에 함께 해주셨고 성장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성장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역지로 나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문밖에 지금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요즘 동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맞아요. 저희들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과정들을 반드시 겪게 하셨나 봐요.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식적으로는 알겠지만은 이게 제 삶에 적용이 됐을까? 나는 정말 그런 삶을 정말 2년,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게 없었다라면 진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을 쳤을 것이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이죠. 알을 깨고 나온 아픔처럼 내가 깨뜨리고 넘어야 할 안전선이나 경계선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먼저 앞서 나눴던 것이긴 한데 네, 맞아요. 저는 요즘 딸하고 어쩌다 통화하면 누구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상가를 많이 가더라고요. 뭐 바쁘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다 우리 레벨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득 생각해봤어요. 어저께 저녁에 전화를 받아 이제 통화하는 중에 생각해봤어요. 그렇구나. 아, 우리도 이제 그 날이 올 텐데 나는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거였는데 나는 정말 혼자 이렇게 정말 자립하며 이렇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권사님, 근데 평상시에 보기에는 전혀 그 남편 집사님 의지하지 않고 권사님 주도적으로 막 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내가 어. 거꾸로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문 바뀌면 내 삶의 영문 바꾼 내가 주 안에서 단단해져야 되는 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선생님 혹시 나눠주실 말씀 있을까요? 오히려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텐데 많으실 겸손함으로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여튼 몇 년 이제 4년째 접어들었는가 봐요. 장모님 사업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부터 막 사람이 막 이상해지면서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막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또 바로 또 입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돼가지고 또 좀 나아졌다가 다시 또 재발이 또 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정말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힘들다가 근데 이제 남편이 평소에는 막 좀 급하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아프니까 이제 이렇게 한풀 꺾이면서 예, 그렇게 하면서 저도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이제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애들이 이제 엄마가 너무 아빠한테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고 이제 뭐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뭐 운동하고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간에 좀 이렇게 케어하면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저도 또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닌데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케어하면서 참고 해야 네, 되는. 그냥 이제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하다 보니까 진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많이 좋아지고 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참 잘 하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봤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말씀으로 주어졌고 또 우리한테 오늘 계속해서 인사이트가 되는 것 중에 명확한 것은 그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도 삶도 걸음걸음도 더욱더 이렇게 성장,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가는 걸음걸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이어서 그 결단과 이제 고백의 시간으로 결단의 고백 우리 함께 결단한 의지를 가지고 꾹꾹 눌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익숙하고 안전한 영문 안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네, 익숙하고 안전한 영문 안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어디까지 이끄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그 기도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익숙하고 안전한 영문 안에 머물지 않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알게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미지의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통성기도, 올해 통성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오늘은 통성기도는 이 영상 바꾸의 시간으로 좀 밀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정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 복습 퀴즈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1년에 단 한 번 하루죠. 대제사장이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던 가장 큰 절기는 무엇입니까? 4번 대속죄일. 자, 2번 구약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린 속죄제의 제물은 무슨 짐승이었습니까? 염땡, 염소. 자, 세 번째, 성경 66권 중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으로 설명하는 성경책은 히브리서. 자, 괄호 채우기 4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 밖으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마지막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은 무턱대고 밖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그 영문 밖은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는 것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오지혁 되시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모임 마쳤습니다.